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곁으로 다가갈 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곁으로 가는 순간에 희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희망이 된다는 걸 지금 이 작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 한 명 한 명 낱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곁으로의 사상이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피곤하시죠, 그죠? 피곤한 일상인데, 그죠? 피곤해 보이죠, 저희. 그러게 다들 피곤하시죠. 우리가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김수영 시에 보면은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런 그 긍지의 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막 저 너무너무 피로해가지고요. 저는요.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나우 김문교입니다. 이런 방송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년 9개월 동안 했었어요. 저희 CBS에서 또 방송 CBS, TV에서 네.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MC를 했었는데 그때 할 때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 링겔을 2번 정도 맞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세상에. 막 방송국 갔다가 그냥 링겔 꽂고 또 수업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도핑 사회라고 그래요. 다시 도핑 사회. 그런데 그 피로 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그 도핑 사회를 극복할 2가지 대안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 우리로 말하면 멍 때리기인데 무용지용이라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에 그 쓸모 있음. 다 같이 해볼까요? 무용지용.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 그죠? 쓸모없이 이렇게 그냥 올레길 다니는 게 우리한테 큰 힘이 돼요. 쓸모 있는 조깅길, 자본주의적 건강한 노동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막 쓸모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핑이 될 수가 있고, 친구도 쓸모없는 친구가 정말 장례식, 결혼식 때 쓸데없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함께 해주고, 그런 친구가 쓸데없는 진짜 수다 전화가 그러게 말이야. 진짜 힐링이 되는 쓸데없는 거예요. 수다 전화 같은 친구가 진짜 친구지. 막 2-3시간 하는 친구가 야 그만 끊자. 그런 친구 있어요. 군인이 군인한테 전화 거는 친구. 정말 아니 면회할 사람이 없어서 너는 또 군인한테 전화 거니?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나서 계약 끝났네? 가자. 뭐 할 말만 딱 하고 이거 무용지용 타죠. 무용지용. 무용지용.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장자. 우리가 쓸모없는 것을 굉장히 쓸모 있음이 있다. 또 하나의 그 피로 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 같이 해볼까요? 전 시간에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다 같이 우리 피로. 나만 피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피로한 생활을 하면은 한트 피터케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요 회춘이 한대다. 회춘. 건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건강이 돌아서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교도소 갔다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왔더니 한 1년간 그게 힘이 돼. 그게 진짜 예배예요. 어떤 예배는 매주마다 가는데 피곤해. 목사님들 보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강의하는 사람이고 강연하는 사람인데 앞에서 졸면은 내가 졸렸게 했기 때문이에요. 다 깨네. 졸던 분들이 다 깨시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로 피곤해 있는데 우리가 와서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하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교만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같이 양로원도 가고 연탄도 나르고 같이 장애인 학교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꼭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성경 구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건물 대리석처럼 지어서 거기서 예배해야지 예배다.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냥 이것 자체가 예배예요 지금. 이것 자체가 예배고 교실이 예배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부터 연습 예배가 끝나면. 그래서 바울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좌파인데 사회주의자인데 레닌이 실패했고 체 게바라가 실패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성공했냐. 레닌이 실패한 걸. 그 사랑이라는 이념을 세계화시켰냐. 끊임없이 삶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면 다 같이 우리 피로. 좀 다르지만 한트 피터케가 얘기했던 건 다르지만 정말 사랑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이념을 위해서
정말 사회주의보다 레닌이 실패한 거, 체게바라가 실패한 걸 열심히 다닌 거죠. 자, 오늘 그래서 그 곁으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피로라는 얘기를 좀 시작할 때 그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있죠. 그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누구 글에 나오냐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발터 베냐민. 발터 베냐민.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허균이니 뭐 이도령이니 이런 이름이에요. 그죠? 그쪽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유명한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인데 친구들이 다 미국 가서 대학 교수가 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라디오로 히틀러한테 저항하고 그냥 조그만 뭐 엽서 이런 데다가 글을 써가지고 끝끝내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스위스에서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좀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서구에서 뭐 우리나라도 전집이 지금 다 나와 있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을 보고 교회 현관에 안드레아 피사노의 희망이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희망은 시작. 그 희망은 열매를 잡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고 있지만 잡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그 희망은 날개를 갖고 있다. 어떤 것도 이보다 진실할 수 없다.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그림 보면은 희망이 앞에 있는 게 희망 같죠? 근데 여기서 희망이 누구래요? 얘가 희망이에요. 곁으로 가던 얘가 희망. 희망. 제가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거 검색하면 영어로 검색하면 이 그림 유명해서 다 나옵니다. 저는 이게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책만 봐서는 몰랐어요. 근데 검색하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앞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것을 따르고 움직일 때 우리가 그 희망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세월호 문제가 생겼어요. 세월호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족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우실까봐. 그랬더니 한 분이 계속 거기서 광화문에 계신 목사님이 김 선생님 가족 얘기 해드려야 돼요. 이분들은 가족 얘기, 그 아이 얘기를 하면서 걔가 부재한 거를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실명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윤희는 참 그 트위터 뭐 재밌고요. 그 동영상 보니까 노래를 잘했대요. 그러면 막 울면서 그렇죠 선생님 아세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선생님 아세요? 걔 노래 참 잘했어요. 소녀시대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곁으로 다가갈 때 예배인 거예요. 니체가 기독교를 싫어했던 건 뭐냐면요. 구제가 국어를 켜요. 쇼로 곁으로 가는 거예요. 쇼로.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의 개신교의 구제는 국어를 키운다. 니체가 예수 굉장히 사랑했어요. 니체 보고 뭐 신은 없다? 신이 없죠.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이 있나요? 니체는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집안에 8명의 목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 타락한 종교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다. 저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런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를 조심해라. 구별하라고 했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총을 쏘고 뭐 칼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과 함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곁으로 가는 순간에 희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희망이 된다는 걸 지금 이 작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날개가 달려있죠.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구원의 메시아적 힘이 가해질 때도 있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게 있죠. 미세한 메시아의 힘이라고 해요. 슈바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세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미세하게 어떨 때 도와주는 힘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걸 날개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느 날 모르는 그 날개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썼어요. 두 번째 이 책에서 썼던 것은 새로운 중심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새로운 중심. 새로운 중심. 변두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무당의 아들이었던 공자는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 걸었고 스스로 스승이 된 이후에도 걷고 또 걸었다. 카필라바스투라는 조그만 성읍 국가에서 태어난 석가도 원시 공동체의 추장처럼 구도의 여행을 했다. 로마 식민지 아래 압박받고 소외된 나사렛 청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유랑하고 마지막에 떠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부활에서는 가장 가난한 변두리 갈릴리를 향해 걸었다. 이들은 모두 변두리를 걸었다. 변두리에서 태어난 공자는 철저하게 늪을 기어 넘어 현인의 자리에 오르고 공자 아카데미의 효시가 되었다. 하층민 공자에서 군자 공자, 루저 공자에서 업그레이드 공자가 된 것은 철저한 학습 때문이었다. 습이라는 한자, 스스로 좋아서 날갯짓 하듯 공부했던 사람이 공자였다. 공자 아카데미는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걷는 걷기와 스스로 좋아 몰두했던 독서로 축조되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시인 고은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우리 고은 선생님께서 고은 선생님 이제 스님 출신이잖아요. 불교 신자고. 제가 신학 공부한 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이렇게 문학상을 주신 분인데 한길 문학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시 때 고은 선생님이 그걸 늘 기억해 주세요. 아, 은교는 그 귀신을 배웠어 이래요. 그런데 정말 이 진리는 변두리에서 온 거라고. 진리는 변두리에서 옵니다. 진리는 다 나사렛처럼 나사렛에서 그런 종자가 나올 리가 없다. 석가도요. 정말 그런 카필라바스투라라는 곳이요. 제가 불교 방송 보니까 큰 무슨 성읍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그 부족 공동체 같은데. 아, 공자도 그랬죠. 공자는요. 정말 공자는 엄마는 무당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퇴직 장교인데 들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단어가 여기서는 야합. 들에서 그냥 남자랑 이렇게 자가지고 나온 애가 공자예요. 아버지도 잘 모르고 엄마는 무당이고 엄마 노래하는 것만 해가지고 공자는 노래를 참 좋아했죠. 평생. 자기 아카데미 수업 중에 음악이 꼭 들어갔어요. 음대도 인문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이에요. 공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10대 중반에 가서야 이제 책을 보면서 20대 초반에 가서 제자들이 생기고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들 변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변두리에서. 맹자도 아까 말씀드렸죠. 변두리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변두리에서. 갈릴리라는 곳은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라는 곳은 변두리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 12제자 있죠. 베아냐요 빌바 토마야 다시가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그죠? 베아냐요 빌바 그죠? 뭐 이렇게 쭉 있죠. 도마야 다시가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자 이렇게 여기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중심지 있는 예루살렘하고 떨어진 아주 변두리예요. 변두리에서. 그래서 이 나사렛 곳에서 무엇이 나올까? 그렇게 나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세상의 중심. 거기는 요 구절은 좀 같이 읽어보고 싶네요. 곁으로 이 책 48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세상의 중심을 권력이나 자본으로 정하지 않고 시작. 세상의 중심을 권력이나 자본으로 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중심을 상처하는 곳에 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권력과 돈을 모으기 전에 세상의 중심이 상처하는 곳에 떠오르다면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사랑과 혁명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사랑과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중심은요. 나라도 그래요. 제국, 돈 있는 나라만 중심이에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그런데 그 중심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시인들이에요. 김수영 시에 보면은 중심이 그게 아니에요. 백석 시에 보면 세상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뭐 아큐정전처럼 루신처럼 뭐 세상을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력서 내가지고 떨어지면은 세상은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너만 중심이냐. 내가 어마어마한 단독자, 싱귤레러티로서 중심이다. 절망에 있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인간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인간이.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죠.
한 존재 한 존재를 머리털 한 끝까지 보시겠다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볼 때 중심의 사고관을 갖다가 뒤집어 엎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혁명이란 글자는요, 맹자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혁명은 혁명 그러면 사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거 이노치라고 그러는데 자기 삶을 뒤집어 엎는 게 혁명이에요. 완전히 자기 삶을. 거기부터 출발해야지 고독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혁명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 명 한 명이 고독하지 않고 지도자만 바꾸려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김수영은 그랬죠.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혁명은 왜 고독해야만 하는 것인가? 푸른 하늘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고독하게 무릎 꿇는 기도를 하고 바뀌어졌을 때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고, 특히 중심이라는 개념을 권력자나 돈이 아니라 새로운 꽃이 꼭 큰 예쁜 꽃만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어려운 얘기 안 썼어요. 뭐 보혈의 피니, 뭐 구속사 정모니 그런 얘기 적적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성령이 어떻고 보혈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써요. 그냥 뭘 봐라. 겨자씨 봐라. 그냥 온갖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뭘 봐라. 시인이에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기존에 했던 중심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오클로스만 생각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와 같이 돈 있는 사람도 같이 했고, 니고데모처럼 정말 지방 국회의원이죠. 의원하고도 같이 했고요. 부자하고도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요, 권력에 빌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권력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권력은 레이셔널 오소리티라고 그래요. 합리적인 권력. 엄마와 아이들 간의 권력. 그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존경하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력은요. 근데 inhibiting authority는요, 압제하는 권력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쪽 사람은 붕괴하고요, 이쪽 사람은 만족하게 돼요. 그 태도 자체가 틀려요. 레이셔널 오소리티, 예수님의 권력은요, 그래서 너희들 스승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나도 스승이 아니다. 그냥 어울리고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이 평생을 못 잊고 목숨 걸고 그 스승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압제하는 권력은요, 이용하려고 그래, 상대방을. 예수님의 권력은 그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도와주고.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도와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존경하게 되고 서로 성장해요, 같이. 나쁜 권력은 압제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력 관계로 권력주의자를 만나신 거예요. 삭개오한테 도와주고, 돈이 많으시죠? 나누시면 돼요. 괜찮아요.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지만 갈 수 있어요. 응? 권력 있다고. 백부장 보세요. 저 백부장, 권력 있는 백부장. 뭐 사단장이니 여단장이니 뭐 별몇이들 그 칭찬도 해주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자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골고루 했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티모르, 타이완도 뭐 인도네시아 모든 나라들을 다 중심으로 생각하듯이 모든 개인들 한 명 한 명 낱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곁으로의 사상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곁으로의 구심력. 곁으로의 구심력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사건이 터지면요, 원심력이 생겨요. 곁으로 안 가고 다 도망가요. 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저 동대문에서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차 운전하는데 장례식 갈 때 울면서 운전하다가 도는데 오토바이가 가서 콱 박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땅이 팍 박히는데 헬멧을 안 썼어. 그 짧은 순간에 곁으로의 구심력을 가지면 그것을 도와줘야 되죠. 제 마음에서 평생 잊지 못할 더러움이 있었어요. 핸들 이빠이 돌려. 3기 국어 했죠? 핸들 이빠이 돌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다성학이 있다. 절대로 흥부놀부처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착하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더러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행히 119가 빨리 와서 제가 핸들을 돌려서
그 했더니 그 가스 배달부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그것이 겨트로의 구심력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겨트로의 구심력. 겨트로의 구심력이 생길 때 그것은 세인 소사이어티,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세인 소사이어티,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프랑스 혁명 때 여러분 따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단 학생들이 모이고 그 정말 어려운 사람 곁으로 치료를 해주고 3.1운동 때 그 평양 기생학교 출신들이 치마를 찢어가지고 태극기를 긁고 광주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숯집에 있는 이 사람 분들이 헌혈을 막 하고 그게 곁으로의 구심력 있는 사회.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끝끝내 키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요. 곁으로는 겉으로예요. 다 같이 봐요. 곁으로는 겉으로다. 껍데기만 구경하는 거예요. 절대로 곁으로 갔으면서 중심에 있는 양, 고통의 진앙지에 있는 양 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구경할 뿐이에요. 저라는 사람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증언합니다. 곁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상상이라도 해야 돼요. 다 같이 볼까요? 상상이라도 하자. 같이 그 아픔에 공유하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세인 소사이어티, 건전한 사회가 되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참 보시기 아름다운, 참 좋구나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